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미 두 번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두 번을 만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꼭 특별한 사람들만 찾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실은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면 많이 죄송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참 죄송했겠죠. 특히 또 3절에도 시몬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그런 베드로. 어쩌면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모습일 수 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저 사람은 내가 찾아가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굉장한 걸 해겠구나 라고 그렇게 뭔가 보이는 사람들만 주님은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만나고도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나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곁을 떠나간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똑같은 은혜를 다시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특별히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가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미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마치 예전에 이미 봤던 모습 같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내리면서 열심히 수고했던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우리도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거든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오늘 1절에 보시면 디베랴 호수로 갔다라고 했으니까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도 이 갈릴리 바다였고요. 이러한 장면들이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역시 거기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또 고기를 잡았는데 이 두 번째 마지막에 고기를 잡았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들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그 디베랴 바다, 그 갈릴리 호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얼마를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여기서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성공한 경험도 있고 나의 평생을 함께 살았던 곳인데 그곳에 다시 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오랜만에 다시 고기를 잡아서 안 잡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다시 잡게 되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누가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 속에는 특별히 제자들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냥 제자들이 또 그냥 그물을 던지고 잡게 되는 장면. 그 대신 결론이 나타나 있죠. 결론은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예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물론 두 번째 다시 만나서 똑같은 은혜를 다시 경험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과거 제자들을 만났던 그 은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세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쵸,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업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는 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어부였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세리였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신학자들 말할 때 열심당원, 그렇죠. 이렇게 아주 진보적인 사람, 막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갑자기 다 소멸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다시 잡아라.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시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잡은 물고기 팔아서 그것으로 밥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있죠.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누가복음과 오늘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그냥 물고기 잡아서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았지? 이거가 시장에 팔아다가 그냥 이걸로 오늘 저녁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예전의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 속에는 참 정겨운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잡는 제자들, 밤새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끌고 다시 육지로 와야 돼요. 물고기 많이 잡으면 이제 다시 육지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8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들을 다 끌고 이렇게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리사가 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잘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런 상상들을 해봐요.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우리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외지에 갔다 오면 반드시 돼지국밥을 드셔야 된다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그냥 처음 먹는 음식이 다시 돼지국밥이라고. 뭔가 예수님도 그렇게 찾는 이렇게 영혼의 음식 같은 소울푸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잖아요.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머진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평생 제자들과, 평생은 아니셨죠. 한 3년 사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이 평생이 될 수도 있지만, 제자들과 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 지어주신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밥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루 세 끼 먹어야 되니까 분명 누군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식당에 올라가서 식당 봉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찬도 만들어야 했을 거고, 밥도 만들어야 했을 거고, 국도 끓여야 했을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TV 풀면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마치 예수님이 셰프가 돼서, 요리사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식사가 다 준비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 육지에 올라왔는데 숯불이 놓여 있고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식사를 준비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생선도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밥 먹자 하시는 거죠. 그냥 내가 너희한테 이미 2번 나타났는데 니네가 어떻게 여기서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니? 따지지 않으시고요,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고기 잡은 거 갖고 오라고, 그리고 그거 열심히 구워주시는 거예요. 잘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밥 먹자고. 주님은 참 좋은 주님이시죠. 참 좋은 주님이죠. 실망한 제자들에게 밥을 주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밥심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밥 먹고 나서 다시 일하자, 다시 살아보자 하시는 거죠.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다시 살아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또 동일한 일상이 벌어지겠죠. 예배 마치시면 가서 아침 드시고 또 출근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퇴근하고, 주님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죠. 주님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살아가는 모습은 동일할 수 있어요. 남들도 다 똑같이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살기는 세상에 살지만, 먹는 건 똑같이 먹지만, 하는 일은 똑같이 하지만 분명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그 특별한 사명, 예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일깨워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읽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하셨지만 그때 예수님은 살아계셨으니까, 그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